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타분당 신자분 병자성사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광명성당에 다니시는 분인데 인천 쪽에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이제 우리 본당에 이제 그 병자성사를 요청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천주교는 속죄주의이기 때문에 그 관할 분당 신부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제 따님도 우리 성당에 다니시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할 신부님은 이제 인사이동 때문에 막 분주하셔가지고 이제 못 오신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교구에서는 5년마다 이제 이렇게 인사이동을 이렇게 하십니다. 딱 끝철인 거죠. 저희들 시구사제 모임도 사실 가보면 거의 지금 인사철만 되면 인사에 관한 얘기를 거의 다 하세요. 누가 어디로 가고 또 이사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만 이렇게 쭉 하십니다. 신부님들한테도 이제 인사이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죠. 5년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신교와는 달리 천주교는 왜 이렇게 자주 이동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범은 바로 오늘 복음 속의 예수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길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발견하죠, 그죠? 오늘 뭐 처음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거기 이제 오래 머물만 한데 예수님은 계속 이제 다니시죠, 그죠? 다른 이웃 고을도 찾아가자. 본인 당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제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감정을 이렇게 사실은 사람은 어디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앉고 싶고, 그죠? 앉으면요, 눕고 싶고, 그죠? 그게 사람 심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죠, 그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죠? 더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업적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다니시는 이유는 결국 하느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그죠? 나의 일이 아니고 하느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서툴지만 좀 하다 보면 이제 성취감도 생기고 또 요령도 생기고, 그죠?
또 그 요령이 생겨서 일을 쫙 하다 보면 업적도 생깁니다. 성과도 이제 얻고, 그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내가 그 일을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떠나면 왠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불안감도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죠, 그죠? 그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인데 그걸 까먹기가 쉬운 거죠. 하느님의 일과 하느님 섭리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 부족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천주교의 그런 신부님들의 인사이동은 그런 믿음을 키워가는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도 어떻습니까? 물이 고이면 오래되면 썩습니다.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는 오래되면 썩기 마련입니다. 자주 돌려야 됩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 자리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이제 타성해졌고 또 변질되기가 쉬우니까 이제 인사이동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죠? 이렇게 막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낼 때는 반대 성향의 신부님들을 잘 보내요. 우리가 한 신부님 스타일에 젖어 있다가 다른 분들 오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전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전혀 다른 스타일 신부님을 보내서 막 한번 물을 한번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복음 속의 그런 예수님의 떠나는 모습과 또 신부님들의 그런 인사이동에 대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나의 떠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어떤 모임들 또 어떤 일들 과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과연 나의 일인가 하느님의 일인가 이걸 가지고서 한번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설령 이 일에서 손을 뗀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 빈자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내가 돈독한가 이런 것들도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훼 일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그 하느님의 그런 섭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